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도 예. 찾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신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알리야를 하는데 그 알리야를 성경에 누차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알리야를 하겠다.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알리야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여러 만방에 더럽혔는데 그 더럽힌 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알리야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알리야의 목적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인 거를 만방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그 토라의 개념이 없이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잘못 이게 인식되어지는 게 교회 나가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너희가 영원히 살 거야. 그게 다 우리의 어떠함을 해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고 성경을 보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게 성경을 보나 기도를 하나 교회를 나가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는 헬라식 관점에서 그 공동체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간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복 받고 성경을 잘 읽어야 복 받고 그게 우리의 관점이라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가를 밝히 알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는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토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다 하는 거죠. 저게 다 잘못됐어. 오늘날 오늘날. 우리 잘못됐어. 저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겠네. 목사님들이 진짜야. 오셔서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있지만 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토라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게 참 쉼이라고. 아멘. 샤밧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토라를 모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토라를 모르고 하는 그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적어지면 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금송아지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론이 만든 그 백성들이 원했던 그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금송아지다 이거죠. 그게 고성이구나. 그래서
방송을 듣거나 뭐 어떤 이제 큐티 시간이 있잖아요. 큐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나중심으로 큐티를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 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한테 적용. 그 모든 것들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많은 부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금송아지를 내가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데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기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쳐서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게 참 힘들다. 내가 먹으면 그래. 내가 복음? 오케이. 그래서 토라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그 32장 5절 한번 볼게요. 32장 5절. 출애굽. 출애굽기 32장 5절 시작. 아론이 아론이 제자를 세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기 아론이 그런 쫓김에 강박 걸림 아주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모세가 더디 온다 하는 그 바람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막 아론을 푸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그 마음에 모세가 정확하게 올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딜레이 시키려고 늦게 하려고 내일 우리가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내일이 됐는데 그 미드라시 알죠? 그 미드라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주석 같은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그 백성들이 아론이 내일이라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갖고 제사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갖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그 5절 자세히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이 절은 그 하나님의 절기 있죠. 6월절 무슨 절 무교절 초실절 그 절기 7절기 그 절기와 마찬가지의 절자예요. 절일 그날은 그 절일이다. 그러니까 이 샤밧이 절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일. 네. 근데 그 샤밧을 그 일요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절일이에요. 네. 태양신, 그러니까 썬데이 그죠? 태양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썬데이예요. 네. 그래서 그 절일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 마음대로 이렇게 바꾼 그 절기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예수님 탄생날 그게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인데 그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했어요. 그건 사람이 정한 거예요. 네.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이 있죠. 그 6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로 지켜요. 그걸 싹 이렇게 바꾼 거죠. 네, 비슷한 걸로. 그 콘스탄틴이 그랬어요. 그 샤밧을 일요일로 바꾼 게 콘스탄틴이에요. 네, 콘스탄틴 알죠? 예. 네. 그 안티오노커스라고 그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샤밧을 완전히 폐지시켰어요.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을 폐지한 거죠. 근데 그 엄마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엄마
그 엄마는 그냥 기도하고 뭐 자기 아들이 콘스탄틴 이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뭐 이스라엘 가서 여기는 무슨 눈물 기도 여기는 뭐 무슨 그래갖고 돈은 많으니까 그 성전을 많이 짓고 이제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죠. 뭐 6절 한번 볼게요.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지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막 뛰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예배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6절에 나타난 이들을 보면 막 뛰놀고 막 제가 참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 지금 그 어떠한 교회들은 막 미추광이처럼 마치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나름대로 그 어떤 뭐 성령이 임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어떻게 표현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가. 그래서 정말 예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잘 드려야 하는 게 예배인데 막 굿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요새 뭐 그 저 다큐멘터리 그게 나오는데 어떤 목사가 그 어떤 그 단체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신도들을 막 그렇게 저기 성폭행하고 예. 막 나왔어요. 그거 나왔죠. 네, 요새 뭐 나왔어요.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이에요. 막 젊은 애들도요. 네. 다 알고 물어보더라고. 네. 그래갖고 저 수정교회에서 옛날에 60년대 비틀즈가 나와서 밴드마스터 비틀즈. 그때부터 사탄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 갖고 그런 식으로 막 정신없이 해갖고 몰고 나가는 거였죠.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걸 조심하려면 토라를 확실히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거, 금송아지를 엉뚱한 걸 만들어 놓고 막 좋다고 춤추고 난리 친 그 상태,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 하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32장 19절 20절 신이를 가까이. 진에 진에 가까이 가까이 이르러 그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 모세가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와 갖고 그 광경을 보고 그거를 부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세가 뭐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부셨다. 그런 어떤 불손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그 돌판을 왜 깼냐면 그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 계약서예요. 결혼 계약서. 결혼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선언하신 건데 그거를 계속 안 깨고 유지를 하면 그걸 깬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심판 알죠? 이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갖고 네. 가운데로 지나간. 그러니까 어기면 이것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만 돼. 그게 그냥 그 언약서가 남아 있으냐.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렇게 파괴됐어요.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막 화가 나서 뭐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도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모세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과 이제 대면을 갖고 막 딜을 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 죽이시면 그들이 비웃지 않겠어요? 예,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너 하나님이 끌려 나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구나.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욕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고 막 단판을 짓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죽이려면 내 이름을 빼세요. 생명책에서. 그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폐하실 겁니까? 그걸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그래. 그래갖고 안 죽였어요. 근데 3,000명만 죽였어요. 그 끌고 나온 숫자의 0.5%예요. 이게 3,000명이. 이게 0.5%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분의 1이에요. 거기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2분의 1만 그게 세계를 바치라. 그게 내 목숨값 세계를 반 세계이다. 그거를 반쪽만 그렇게 하신 거죠. 반쪽 남겨놓고. 그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돌판을 깬 이유는 알았죠? 그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건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말한 금송아지 사건, 두 번째로는 정탐꾼의 그 잘못된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40년을 뺑뺑 돌았잖아요. 예. 하루가 1년이 되게 해갖고 그 다음에 반역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 그 고라 알죠? 예, 보라졌어. 고라가 그 아론을 그 제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나 봐요. 지금도 그 지도자게 되기 위해서 그 알력 다툼을 하잖아요. 고라가 그 알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막 비난하고 아론을 그렇게 해갖고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래갖고 반역을 해갖고 땅을 갈라서 250명을 다 몰살시키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세를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반역한 게 곧 하나님을 반역한 거다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거를 인용해서 목사님 저주하면 너 벌 받아 하는 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죠.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라. 그래서 그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하나님 편을 쓴 거죠. 그래갖고 그 후에 나오는 게 그 옆구리에 칼을 차고 거기 내 친구, 형제, 친척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하는 말이 나와요. 예. 그건 너무 잔혹하잖아요. 네 친구
뭐 부모, 친척 다 죽여라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 신약에서 말씀하신 게 내 친척, 친구를 버리지 않고는 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오직 그거는 뭔가 하면 너희들 주변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나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서는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내 친척, 내 집을 떠나라. 그게 다 거기에 같이 맥락에 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내 누가 잘 돼야 되고 누가 부자로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기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를 내 것, 내 자아, 나 중심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런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보다 내 친척, 형제, 자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하는 거죠. 그 말로는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네요. 그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샤밧을 하는 이 순간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 정개돼 갖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가 완성이에요. 아직 구원 얻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러잖아요. 그 장례식에 가면 목사님들이 지금 김 집사님이 천국 문을 열고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 입성. 그러니까 그 타이틀 자체가 천국 입성. 그건 뭐라 그러지? 환송 예배? 환송 예배 뭐. 천국 입성.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어디가 천국이 있다는지 모르겠어요. 낙원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지금은 어디에서? 낙원에 있으리라 하죠. 네. 천국에 있으리라가 아니고. 네, 낙원에 네. 있으리라. 근데 죽는 거는 잔다예요, 잔다. 성경적으로는.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자는 거예요. 깰 때가 언제냐면 휴거할 때 깨는 거죠. 육체 부활을 해갖고. 우리 가나의 혼인 잔치 봤죠? 네. 신부를 데리러 와갖고 신부를 그 들것에 들어 올려 갖고 공중으로 신랑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공중.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해서 그 공중 재림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같이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전쟁을 하는 거죠. 네. 너무 길어진다. 그 우리가 알 게 너무 많아. 네. 매일 해야 됩니다. 네. 그 29절 32년 29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 형제 다 치라 그랬죠? 네. 그거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네. 그래서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게 내 옆 사람을 잘 챙기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갖고 그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쪽 사역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32장 3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 다시 나가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하리라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거기까지. 아멘. 그래갖고 그러고서 거기 큰 죄를 범하였다. 33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하면 내가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내 이름을 책에서 지우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거역하는 자는 내가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이 신칭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신학에서 굉장히 중심되는 신학이에요. 이게 루터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 한 번 태어났으면 끝이다. 그 말을 믿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지키게 돼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33절 봤죠? 누구든지 범하면 내가 이름을 지운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라도 삐딱하면 나 지워버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죠? 거기 33장 13절 15절 시작. 내가 참으로 33장 몇 절이에요? 33장 1절 1절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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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제를 내가 사제를 너보다 앞서고 내가 하는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위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의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 바 없냐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죽이겠다. 근데 모세가 막 따져갖고 그러면 안 죽이게 했는데 그렇지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안 가겠어. 너희와 함께 보기도 싫어. 꼴 보기 싫어. 갈 수 없어. 너희와 함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꼭 가셔야 됩니다 하고 또 막 우기는 거죠. 아 내가 천사들 보내갖고 너희들 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걱정 말고 가. 나는 안 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계속 얘기해갖고 나중에 내가 가겠다. 그 33장 3절 거기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15절 보면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막 따졌다고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항복해갖고 그래 내가 갈게 같이 갈게. 그래갖고 하나님이 같이 간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그래서 오늘날 그 땅에 알리야를 하게끔 하시는 것은 그 땅에 간 그 유대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바루크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요 하는 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야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찬송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많이 서 있는 그 교회들의 목적이 그 교회에 인발해 갖고 봉사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성경 말씀 잘 배우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자신이 복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주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그쪽으로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한다. 교회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다 하는 거죠. 그 아까 결국 그 모세 설득으로 가겠다. 33장 14절.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모세가 막 설득을 해갖고 그래 내가 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래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까 쉬다 하는 말을 했죠. 쉬게 하겠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정말 쉬게 하겠다. 발로. 그래서 그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땅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죠? 시편 122:6이죠. 시편 122:6. 시편 122. 이거가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죠? 그게 타이틀로 이렇게 써놓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 평안,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 샬롬을 구하라. 120? 2장 6절. 2장 6절. 예루살렘을 위해서 22장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6.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주위가 강동도 없고 도적도 없고 다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잘 사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인지하는 거. 아멘. 거기가 군사력이 아주 좋아서 외부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 그 예루살렘을 캐피털로 해갖고 거기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때를 구하는 기도가 시편 122:6절이에요. 네. 그냥 그 환경적으로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 토라는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맞추다. 이 관역이 있죠. 예. 팔쏠 때 간역. 여기 그게 토라예요. 그 토라를 잘 이렇게 숙지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 정중앙에 맞출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죄라는 거는 뭐냐면 관역에서 이 관역에서 벗어나. 밑으로 간 거. 예. 이게 죄예요. 그죠? 그래서 죄의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토라를 잘 상고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삐뚤어 안 나가게. 감사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법궤를 이제 짊어지고 갔죠.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췄죠. 그게 토라예요. 토라를 그 땅에 들고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고 들어가서 이제 미드라시 아까 말했죠. 미드라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주석 같은 거 거기에 보면 70개의 언어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온 땅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70인역 그런 거 알죠? 네.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70은 있잖아요. 열방의 수예요. 70. 12는 이스라엘 수예요. 그죠? 네. 12지파 12제자. 근데 70은 열방의 수. 그래서 열방의 언어로 번역을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70인역은 여러분들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BC 300년경에 그 70인역을 이 70인역 하는 건 번역인데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그리스 고대 그리스 사용했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 번역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지고 이제 그 많은 국가들의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막 그런 쪽으로 이렇게 쇠퇴해 갔어요. 그거를 알고 그러면 이게 토라가 이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아주 굉장히 활발했던 그 헬라어로 바꿔야 되겠다. 번역해 놔야 되겠다. 그래야 영혼이 갈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 70인이 근데 70인역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72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았어요. 그 12에서 6명씩 뽑았으니까 72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6명이 한 지파에 6명 뽑혔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았어요. 그래갖고 히브리어를 그 구약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번역하기 전에 그 서문이라고 나온 그걸 보면 헬라어가 히브리어를 완전하게 번역할 수 없는 거로 일부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번역하지 못했다 하는 서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헬라어로만 번역된 게 아니라 지금은
온 열방의 언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이 안에도 그 서문처럼 히브리적 관점에서 벗어난 번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토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성경보다 정말 심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토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했는데 그 여러분 쿰란 알죠? 예, 쿰란. 동굴. 예. 이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쿰란은 BC 한 7 내지 8세기 그때 쿰란이 이렇게 건물 짓고 이제 도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쭉 왔는데 거기에 이제 막 핍박을 받고 이제 쫓겨다니고 되고 그래갖고 그쪽에 쿰란 공동체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쿰란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해 근처예요. 근데 사해 근처니까 그 소금물 그 공기 때문에 잘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보존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서쪽, 남쪽, 북쪽 다 이렇게 계곡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통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둘러싸여 갖고 외부로부터 방어가 되고 그리고 공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보존이. 네. 그래갖고 그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그 발견한 그거는 이제 알죠. 그 베두인이 양치를 댕기다가 뭐 동굴에 이제 발견했다. 그래갖고 그게 얼마 안 돼요. 1946년 그래갖고 47년까지 그걸 발굴했는데 그때는 한 30% 그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하다가 조금 끊겼다가 1951년에서 56년까지 계속 발굴이 돼갖고 많이 퍼져 가게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근데 그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거는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거를 히브리어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완전히 죽은 그 언어로 이렇게 됐는데 그게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히브리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연구를 이제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찌릿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그런 것들이 그들만큼 풍부한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지 않고는 정말 토라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없는 거다. 그거죠. 그래갖고 11개 동굴에서 두루마리들을 계속 발견하게 된.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그거 원래 그 돼 있는 그걸 이렇게 해로 떠다가 박물관에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 구경하게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걸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전하는데 좀 길었죠? 네. 좋았어요. 화장실 갔다 오셔.
오늘 엑기스만 하셨네. 화장실 갔다 들어오세요. 나는 이게 콩인 줄 알았고 바나나 시큼한 줄 알았고 내는 아 그래요? 콩인 같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아르헨 축복기도 하고 네. 끝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레케카 아도나이 비아시멜레카 야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카 비울레카 아싸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카 비아심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